자, 오늘은 잠언 25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것들도 또한 솔로몬의 잠언들이니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놓은 것이니라.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하고 솔로몬과의 그 연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것은 후대에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렇게 신하들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 또 그대로 모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적으셨구나.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쓰라고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적어서 주신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적어서 주셨어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하는 말이니 받아 적으라. 대개 그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투가 많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주시는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내신 교훈이니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부분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어요. 학적으로는 이제 기록자라고 안 하고 자꾸 저자 그러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글을 쓰는 거거든요. 성경은 자기가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기록자예요.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알려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기록자인데 기록을 하되 마치 복사기로 복사를 해내듯이 또 옛날로 치면은 그 속기사들이 누구 말을 듣고 그냥 막 그대로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적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어떤 지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또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 또 그들의 직업에 부합되는 그런 그 말투, 어투, 용어, 단어 그런 배경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사가 쓴 성경은 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 의학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거기는 의사들이 쓰는 그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또 이사야서 같은 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래도 그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에게 이사야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어휘력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 이사야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력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신을 보면 막 투박해요. 그 베드로서신을 이렇게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제가 이렇게 많이 옮겨놨는데 옮길 때 보면 문법이 막 섞여 있어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저 뒤에 가 있고요. 막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할 때 보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 내용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냥 앉아갖고 일필휘지 앉은 자리에서 쭉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성경의 그 기록들을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자들이 그 말씀들을 취사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오늘날 이렇게 성문화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복잡하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 잠언이라는 것 자체도 솔로몬이 그냥 앉아서 구름 따다가 물 마시면서 썼던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사찰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무슨 뭐 불경을 쓰듯이 이렇게 쭉 써내려간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지혜의 교훈을 하나님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짜투리 조각조각된 교훈들을 후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마도 왕명에 의해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잘 요약해갖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죠?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엘로힘은 다바르를 숨기시고 영화로운 왕은 다바르를 철저히 조사하느니라. 이 다바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이 다바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 일, 대화, 약속, 노래, 경고, 위협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세요. 영광이 가득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다바르를요, 숨겨놓으셨어요. 마치 그 숨은 구름 찾기처럼 또 보물 찾기처럼 도초도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바르를 숨겨놓으셨어요. 쫙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왕이 있어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영화로운 왕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니라 명석하고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왕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다바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펴서 찾아내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춰놓으시고 숨겨놓으셨어요. 사람들의 오고 가는 말 속에 또 떠도는 어떠한 소문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노랫말 속에 또 우리가 때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책망의 말과 경고의 말 속에 뭐 이런 다바르를 잔뜩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고요. 찾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하고자 아니하면 발견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은 생활 속에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아니에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냥 술술술술 운때가 맞아갖고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다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다바르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즐겨보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 고전 드라마를 보면 그 작가들이나 감독들의 기법이 있어요. 되게 그 드라마가 전개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딱 발생을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요.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다 그래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문제 속에서 뭐를 발견해요? 해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일을 이루기도 하고 이게 확 반전을 시켜요. 그런 걸 잘하는 드라마가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는 즐겨봐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드라마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지시해 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당하게 되고 겪게 될 그 많은 일들, 그건 문제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다바르를 숨겨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총 속에서 철저하게 찾아 발견해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다바르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원문은 이래요. 하늘들은 높고 땅은 깊으며 왕들의 마음은 철저히 조사할 수가 없느니라. 이거 이제 여기 2절에 아까 그 다바르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라는 단어를 이 3절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2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찾고자 하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너무 높잖아요. 오르고 올라봤자 하늘은 산이 아니라 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산이야 오르고 오르면 정상이 있지만 하늘은 오르고 올라봤자 우리가 정상까지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은 깊어요. 땅이 넓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방을 다닐 수 있지만 땅 파고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구 속이 깊어요. 지금도 지구 속까지는 인간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처럼 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솔직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요? 위정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해도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4절을 보실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요 4절 말씀은 요것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잘 보세요. 원문, 은에서 찌꺼기들을 제거하여야 은장이가 기구를 얻게 되느니라. 은장이 혹은 은장색이라고 하죠.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그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를 한다고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5절을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왕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제거하여야 그의 보좌가 의로운 가운데 세워지게 되느니라. 자, 쭉 연결이 돼요. 우선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은장색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재료인 은에서 불순물을 우선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뭔가를 지금 하는데 왕은 뭐를 하고 싶어요? 은장색은 아주 최고 품질의 작품을 그가 내고 싶어 하잖아요. 왕도 역시 의로운 가운데 그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서 왕권이 영속적으로 계속되기를 왕은 바라요. 그러려면 은장색이 은이라고 하는 그 재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왕도 그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로 걸러내듯이 걸러내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악을 제거해 내어야 돼요. 신하가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가서 아첨하고 아부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떤 그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신하들이 말이죠.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짐작만 하고 왕 앞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그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얘기도 보면은 거기 한 놈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왕이 자기를 높여줄 것이다 하고 수작을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왕이 귀히 여겨서 높여주고 자기는 결국
그 사람을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행동을 우리 스스로 빼내야 되고 어떤 무리나 공동체에서 이 악을 유발시키는 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악한 요소들은 기도하면서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지 말며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뻗대고 서 있지 말라. 자, 이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가 여기 또 나오죠. 내 자신을 왕 앞에서 높이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그 나라의 백성인데 어찌 왕보다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왕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그게 높아지는 건데 왕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또 권력을 행사하는 자, 권력을 가져서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뻗대고 탁 있어봐요. 그거 당장 댕강 목이나 달아날 일이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7절을 보실까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 내 두 눈에 보이는 귀족들 앞에서 내가 하대받는 것보다 좋기 때문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잔치집에 가거든 너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만약에 네가 상석에 가서 내가 제일 이 초대받은 손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상석에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선생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오셨습니다. 내려 앉으시죠.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잔치상에 갔을 때 제일 말석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선생님 왜 여기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선생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최고 주빈이십니다. VIP이십니다. 여기 상석에 올라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훌륭하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뭔가 된 듯 뻐기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멋진 예수님의 신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까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죄를 여러분들 짓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내 충직한 신하에게 왕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